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늘 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 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이 많은 한국 분들, 비록 우리가 외국에 살지만은 지난 주간에 관심 있게 있었던 한국의 18대 대선이 맞춰졌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씨가 당선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한국 역사의 최초로 여자 대통령이 나온 것입니다. 또 52%의 지지율을 얻어서 처음으로 반을 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이어서 딸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기록도 남겼습니다. 이 박근혜 씨가 자기의 그 당선 후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앞으로 모종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보살피며 어머니의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한 그 가냘픈 그 여인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 참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그 여인을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참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셔서 그가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고 또 앞으로 한국이 통일과 또 세계 속의 한국으로 잘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이 어머니 하고 이렇게 부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칭하는 마음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우리에게 참 인생의 소망을 가져다 주고 뭔가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생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그 어머니의 태에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실 때도 한 여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유다 땅에 살던 마리아, 참 가냘픈 그런 소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제 앞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갖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위에 다윗의 그 왕위를 저에게 있게 해줄 것이고 또 그 위는, 그 왕위는 앞으로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 가브리엘의 그 얘기에 참 마리아가 놀라워서 그가 이제 응답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천사가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너의 가까운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근데 그 여인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아이를 갖지 않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 작은 소녀입니다. 작은 계집종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사 얘기대로 그 소녀가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직 결혼한 그런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참 자기의 이 남편 될 요셉에게 혹은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런 단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유대의 그 산골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100마일 그 먼 거리를 그 참 아이를 가진 소녀가 그 먼 거리를 갑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벳을 만나는데 엘리사벳도 그 속에 배 속에 이 세리요한을 갖고 있잖아요. 6개월 된 그 세리요한을 갖고 있는데 그 자기의 사랑하는 마리아가 왔을 때 그 문을 열고 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 있던 태 아기가 막 뛰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내가 복이 있도다. 아기 예수를 가진 너의 이 태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또한 오실 그 아기에게 아기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사랑하는 그 자기의 친정 마리아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복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가진 너의 그 태가 복이 있을 것이고 이 아이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누려야 될 그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받기를 원하고 또 받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이나 혹은 재물이나 명예나 혹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부자 되고 승진하고 이런 모든 것 이루어지는 것, 이게 다 좋은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혹은 지금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이런 이 복이 우리에게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높은 자리에 앉아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불행이 있고 삶에 기쁨이 없고 두렵고 늘 떨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미국에도 보면 라러리를 통해서 복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그렇게 벼락부자, 갑자기 부자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은 1년 후와 2년 후 되면 대부분이 참 많은 불행 속으로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진정한 이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을 원하는, 그리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소식은 뭐냐?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진정한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구구절절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며칠 날 복을 주셨습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 그러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바로 주의 날.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안식이고 그 인생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누려도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 복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참 문제가 되었습니까? 저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기 위해서 거기 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어지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땅에서의 인생은 추위와 굶주림과 아픔과 눈물과 미움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인간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역사.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하시고 오셨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추위와 또 일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 속에 살게 되었지만 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너와 원수가 될 것이다. 물론 여자들이 뱀을 싫어하는데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뱀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고난받고 죽으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괜찮은 것처럼 신사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의 인생은요, 죄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식대로 내 방법대로 이 땅에 살아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은 누가 했냐? 마귀가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내가 지어야 될 그 죄의 모든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목에 있던 이 요크죠, 요크, 이 멍에 사슬,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뱀의 머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상하게 하신 것,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요, 겉으로 볼 땐 다 괜찮아요. 다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지만, 나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그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죄의 사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사실을 끊어내시고 우리 인생의 왕노릇하는 그 마귀 사탄을 예수님께서 다 부숴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로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가장 막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방해한 이 존재가 바로 뱀의 그 후손 마귀 사탄이잖아요.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살리신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하나? 너의 후손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은 모든 죄는 누군가가 그래서 대신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에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로 회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후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뱀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뱀으로 오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불뱀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지팡이, 그 지팡이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있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자는 내가 살게 할 것이다. 그때 그 사실을 믿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바로 이 지팡이에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기 원하는 하늘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의 가장 귀한 본액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냥 눈에 보이는 육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생기,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 생명, 하나님의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의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밤 내가 이 땅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생명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이 복은요 바로 하늘의 생명을 주신 바로 그 복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종종 갈등을 갖게 되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과연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고민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우리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사람은 누가 이 생명을 가졌느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안다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누구를 안다 그러면 그냥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래 원어로 보면 이 기노스코, 이 의미는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과 함께 살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먹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은 누가 얻게 되느냐?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확신하는 이 사람이 바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오바마 대통령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뭐 오바마 대통령을 찍은 사람도 있고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어보면 대통령 아시죠? 그러면 다 안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바마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나를 아는 그것을 바로 기노스코, 그것을 바로 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미셸 오바마죠. 그렇죠. 그 아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신부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바이트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이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은요 굉장히 참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을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 목회자도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따랐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고 그리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말하는 모른다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이 법이 없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법 없이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법 없는 사람은 무슨 법으로 살겠습니까? 법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법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헌금도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바른 것이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지 않냐. 정말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정말 내가 나를 알았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다.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에게 와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그런 복을 달라고 내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지 않아도 세상에 다른 신에게 가서도 얼마든지 내가 세상의 것들을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 그 비디오 보면요 알라딘의 램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알라딘의 램프를 이렇게 비빌 때마다 거기 그 진이라는 그런 큰 종이 나오죠.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가 아무 때나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오셔서 나의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가져다 주시고 승진이 필요하면 승진을 가져다 주시고 자녀들의 어떤 삶에 뭐가 필요하면 그걸 가져다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섬기고
그리고 나에게 또 좋은 것을 주어야 되는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 그것을 뭘 말씀하냐? 나는 너를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지니처럼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만을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높아고 아무리 부경화를 누려도요, 이 땅의 것은 잠시면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취해도,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도, 어떤 많은 것을 쌓아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늘 복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나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은 내가 덤으로 너희 인생 가운데 채워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늘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가 온전히 주님의 보혈을 통해 해결되셨습니까? 아직도 나를 묻고 있는 이런 어떤 세상의 죄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그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이 하늘 복을 가지겠습니까? 오늘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선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죄의 문제를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제가 참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에도 여러분 참 말씀드렸지만 참 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받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떨림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어찌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줬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 간격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맞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면 뭐를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미 축복하셨고 이미 풍성하게 축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나의 아들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감격하시고 이 사랑 가운데 기뻐하시고 이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